이 세상에는 우리가 평범한 일도 많이 있지만 도저히 믿기 힘든, 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 항공우주국에서, 나사에서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에 있는 우주의 사진들을 찍은 것을 보면 정말 신비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지구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 행성들이 천억 개 정도가 아마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비함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신비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일주일 뒤에 맞이하는 성탄, 크리스마스가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의 사건이 신비 중에 신비인가? 앞서 말씀드린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 성육신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엄과 능력이 있는 왕이었고, 또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왕이 그만 백성들 가운데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동네의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기에 얼마든지 왕의 명령으로 이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원했던 것은 주종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왕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인가 하면,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서 그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벗었습니다. 또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종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궁궐을 나와서는 그 여자가 사는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해 걸어 나아갔습니다. 왕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원했던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신분으로 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속으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말이 안 되고 이보다 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내려오셔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은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요 신비입니다. 한 복음성가는 이렇게 노래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뭐라 그럽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을 살아가며 오늘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쓰러지는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고용하셨어요. 누구를 고용하셨느냐?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고용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456회에 걸쳐서 이 성탄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456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 성탄을 예언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고용하셨는가 하면 마리아를 고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에 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위해 하나님이 고용하신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할 때 아주 정말 지나치기 쉬운 인물이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시절에 성탄 연극 다 기억하시죠? 그때 보면 가장 대사가 없고 이 꽂아 나온 보리자루처럼 서 있는 역할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셉은요, 예수 나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에도 예수 나심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오늘 요셉처럼 이 예수 나심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의로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의로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8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요. 18절 말씀,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보니까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약혼은 우리가 아는 약혼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아는 약혼은 뭐예요? 부부가 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사실은 구속력은 없지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약혼은 우리가 아는 약혼이 아니라 실상은 정혼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정혼을 뭐냐면은 이 정혼을 하면 사람들이 다 부부로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부부다. 다만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이지만은 육체의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혼한 상태로 1년간을 지내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리아의 잉태가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이 정혼 기간 중에 아직 육체의 관계가 없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먼저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내가 임신할 것이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악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그 가족 중에 아버지와 그 오빠들이 적극 나서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지요. 놀라운 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천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말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순종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순종이에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을 각오의 순종. 여러분, 이 성탄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죽음을 각오한 순종으로 된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걸 경험하십니까? 그때는 오늘 이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리아가 되게 하시는구나. 왜 되게 하세요?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성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임신이 마리아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누군가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정혼 당사자 요셉이에요. 여러분, 18절 보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여러분 무슨 말이 있지요? 나타났더니. 이 말은요,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가 자기의 이 잉태 사실을 요셉에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천사의 말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은 요셉,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즘 말로 멘붕이지 않겠습니까? 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했고 나와 정원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데 잘 믿어지지 않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충격과 배신감에 막 부르르 떨면서 난리를 부리고, 더 심한 사람은 이 사실을 그냥 다 공개해버려가지고 이 여자가 돌에 맞게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남자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요셉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 나심에 이 요셉을 특별히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남달랐습니까? 19절을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 보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고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아주 크나큰 허물과 잘못이 될 수 있는데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입을 닫았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속이 안 상합니까? 왜 그러고 화가 안 나고 분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이 일로 더 이상 곤경과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으므로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 나심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요셉의 의로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의로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의로움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의롭다 그러면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바쁜 그런 의가 많은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요셉의 의로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의를 말합니다. 의로움을 말합니다.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의를 가지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음으로 내모는데 온통 그 의를 다 씁니다. 그건 참된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 말씀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그 다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그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은 오늘 요셉의 의로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완전한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완전한 헌신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면 사르밧이라는 저 이방의 동네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더니 그 과부가 있는데 돈이 많고 떵떵거리는 과부가 아니라 이 과부는 하나님은 잘 믿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든지 엘리야가 갔을 때에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 남은 게 가루 한 움큼이에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는 먹고 먹은 후에 죽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는 알았겠죠. 하나님이 뭔가 이 과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떡을 한 개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루 한 움큼인데 떡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떡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마지막 남은 거 다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 그거밖에 없는 이런 딱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이 탐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까지 탈탈 털어가시는 분인가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완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한 헌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종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그냥 헌신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감당할 만한 자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의 남은 그것까지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나에게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아까 요셉이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걸 발설하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한 거, 이건요 남자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을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발설하지 않고 조용하게 관계를 끝내주는 것만 해도 요셉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더 요구를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말입니다. 요셉아,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놀랐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 마리아를 위해서 발설하지 않고 조용하게 끝내려고 한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요셉아, 내가 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남자인데요, 그 여자의 임신한 사실을 눈 감아주는 것만 해도 최선을 다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마저도 부탁하시면서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내 아내로 맞이해라.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아이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마지막 남은 자아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시는 결단이에요. 한마디로 요셉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가능한 순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가능한 그런 순종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순종들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요셉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는 없어지고, 여기 여러분 요셉은 없잖아요. 예?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완전한 헌신을 했을 때 성탄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의 죽음을 각오한 순종,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요셉의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는 이 헌신, 완전한 헌신, 이 헌신이 있을 때에 성탄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성탄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온전한 헌신, 그런 헌신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사가랴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아니 제가 아기를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말을 못했습니다. 10달 내내 말을 못하다가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혀가 풀렸습니다. 그런 체험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도 요셉에게,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요셉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는 아까 사가랴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체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다른 것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었을까요? 이적을 주었을까요? 체험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22절, 23절 말씀, 그것이 바로 천사가 이 요셉에게 준 겁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천사가 요셉에게 준 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요셉아, 내가 오늘 당한 이 일,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 이 임신한 것은 이거는 갑자기 나온 일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미 옛적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야. 이미 주신 언약이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은요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가보세요. 이사야 구약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700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 말씀을 언약을 주시고 오늘 그대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오늘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가 요셉아,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어떤 이적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체험도 요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신앙은 어떤 이적이나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 아하, 이것이 약속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성탄은 그냥 매년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 특별한 성탄이 됩니다. 특별한 약속이 됩니다. 특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성탄이 예수 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나심이 마리아의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완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특별한 기적의 신비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